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로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어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기돈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흡이기기와 격돌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부모님 성함은 다 기억들 했을 겁니다.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을 아시는 기억하시는지. 더 나아가서는 뭐 증조 할아버지나 증조 할머니 이름은커녕 얼굴도 혹시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기억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분들로 인하여 이렇게 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기억을 하지를 못해요.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가도 그 앞에 세대가 이루어놓은 모든 희생과 그리고 수고와 헌신들, 그 모든 그 귀한 일들을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 공동체에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사 역사는 조선말, 또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라고 하는 민족 성장의 큰 아픔, 뭐 이런 큰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과 한 100년 정도 만에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이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 이런 일들이 기억이 되고 있는지 학교에서 역사를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그 역사 그대로 잘 이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막 짓밟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었고 그리고 또 뭐 해방이 된 다음에 우리끼리 막 그냥 죽기살기로 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참 비참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열강 가운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부러운 나라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또 나라들의 도움과 또 희생과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오늘 여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부끄럽거나 말거나 우리에게 이런 도움들과 또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 세대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잊혀지고 그냥 우리가 본래부터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냥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도움과 희생과 혜택이 없었어도 우리는 이만큼 이룰 수 있었어. 우리는 원래부터 잘난 민족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자부심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귀한 인물이 있는데 요셉 이후에 세월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월 속에 새롭게 일어난 왕조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구약성경 창세기의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자그마치 장장 1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13장을 할애해서 기록한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당대 놀라운 인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근데 놀라운 일로 그 노예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흉년이 이제 일어났을 때 자기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애굽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살리는 구원한 그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애굽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세계적인 주도권을 주게 되었고 그 중심에 요셉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역사에서 아주 잊혀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 여기 알지 못했다라는 이제 이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연구해 보게 되면 이 야다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지식을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새 왕이 일어났는데 그 새 왕이 지식적으로 요셉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왕이 되려면 역사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많은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지식에 그칠 뿐이에요. 가슴으로 아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머리로 아는 지식과 가슴으로 아는 지식은 결코 같지를 않습니다.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은요, 이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지식은 그냥 금방 잊어버립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빨리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체험한 지식은 절대로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옛날에 요셉이라는 분이 있었어. 그런 거죠.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마치 변심한 연인이
이전에 애인을 대하듯 새 왕은 요셉을 하찮은 인물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관심도 두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죠. 요셉이 이룬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니잖아요. 요셉 스스로가 말했듯이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하시려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했고 흉년과 흉년의 세월을 잘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형제들이 의심하잖아요. 그럴 때에도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므로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알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홀배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학대하는 겁니다.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전에 애굽 왕은 요셉의 가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왔을 때 환영하고 비옥한 땅을 하사해서 애굽에 정착해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 시대의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 대해 주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요셉에게 고마운 것입니다. 그 요셉을 보내준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은 다 흉년 중에 비참하게 되었을 거예요. 요셉으로 인하여 흉악한 기근에서 살아남았고 세계적으로 애굽은 대단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요셉 때문입니다. 아니, 요셉을 보내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고 인정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은 요셉의 가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고 선대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척하고 학대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원수로 갚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상처는 돌에 새긴다. 아마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은가 봐요. 우리 사람은 좀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많은 은혜, 엄청난 은혜, 생명을 살리는 혜택을 입었어도 세월이 좀 지나면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조금 섭섭한 일이 생기면 절대 잊지 않도록 가슴에 돌에다가 새긴대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오면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될까? 이솝 이야기 지난주도 제가 한번 했는데요. 이솝과의 보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지나가는데 날씨가 좀 추웠나 보죠. 뱀 한 마리가 오들오들 떨고 있더래요. 추워서 죽겠으니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하니까 그 나그네가 불쌍해가지고 따뜻한 가슴에라 이렇게 뱀을 안아주었다는 거요. 그런데 잠시 후에 뱀이 나그네의 가슴을 동리로 콱 물었습니다. 나그네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물었죠. 이 배은 망덕한 놈아, 왜 나를 물은 것이냐? 그랬더니 뱀이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그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그냥 무는 건 자기 본성이라 그거죠. 여러분, 사람이 역사를 망각하고 은혜를 잊고 원수로 갚는 것은 이런 뱀과 같은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나도 모르게 그만 악한 본능이 나온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잖아요. 심상치 않은 꿈을 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무슨 꿈일까? 그럴 때 이제 그 해몽을 요셉이 해주는 거예요. 요셉은 해몽을 해준 다음에 이런 부탁을 하지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파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같이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도 없는데 여기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참 좋은 꿈이 꾸어진 거를 제가 해몽을 해주었는데 당신이 잘 되시면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좋은 꿈대로 복골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복골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잊었더라. 아니 여러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섭섭한 것은 아주 작은 것도 오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엄청나게 큰 생명의 은혜를 입어도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도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뭐 이런 얘기죠. 어느 조그만 성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큰 왕이 지금 거기를 정복하러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큰 성도 큰 왕이 오게 되면은 감당하기 어려울 때 조그만 성이 큰 왕이 치러 왔으니까 이건 망하는 거거든요. 망하면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면요 다 죽이는 거거든요. 비참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성읍을 건졌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저 성 큰일 나는 거야, 망한 거야, 다 저건 뭐 죽은 거야. 근데 아주 깜짝 놀랄 만하게 그 성 안에 놀라운 지혜자가 있어요.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그 지혜자로 말미암아 그 왕은 물러가고 그 성이 구원을 받았다니. 그런데 그 성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전도서는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책이거든요. 왜 그 성이 이 지혜자를 기억하지 못했느냐 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가난한 지혜자. 가난한 지혜자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그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한 사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형편없는 자에 의하여 내가 혜택을 입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좋은 일이 있었다는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자존심이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속담도 있어요. 물에서 건져주니까 뭐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놓는다. 그게 뭐지? 자존심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약함과 죄악됨과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전도하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러면 참 좋은 일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나보고 죄인이라는 거냐?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냐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다 이거지. 사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존재거든요. 다 죽잖아요. 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잖아요. 이 세상에 비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막상 도와준다고 하면 싫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 우리 집안이 얼마나 잘났는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말할 때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때 기적 같은 은혜를 입었어도 조금만 지나면 얼굴색을 바꾸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내가 잘났다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우수하다,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어쩌다 이러는 일이고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것은 애굽의 새 왕에게만 일어난 일이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은 세상의 왕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이것을 주로 다루는 이것을 주로 얘기하는 책이 신명기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가보게 되면은 8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이 신명기는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몇 세대만 지나가면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는 광야에서 살던 그 하나님 백성의 한 다음 세대고 다음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가 광야에 살았고 아들 손자 세대에서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멸망할 것이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살게 되었나 봐요. 집도 짓고 먹을 것도 좀 풍성해지고 사업도 되고 돈도 좀 벌고 먹고 살만해졌다는 얘기죠. 이때에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마음속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손으로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께서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은혜로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광야 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땅에 들어가도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도요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봐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나중에 은혜를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됐고요. 그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이고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남자들 5천 명이 모일 정도로 그것도 그냥 집에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들녘에서 모였잖아요. 아마 유월절을 지키든지 무슨 절기를 지키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같이 이렇게 모여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하루 이틀 3일 너무 예수님이 좋으니까 말씀이 좋으니까 모여들다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걱정입니다. 며칠 지났는데 먹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가게 되면 사고 오잖아요.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그 먹을 게 뭐가 있는지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겨우 찾아온 게 뭘 찾아왔어요? 어린아이 도시락을 찾아온 거예요. 그 애가 왜 안 먹었나 몰라요. 아마 속이 안 좋아서 안 먹었는지 약해서 안 먹었는지 애 도시락 하나만 남았는데 도시락의 내용이 뭐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참 놀랍게도 다 앉힌 다음에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걸 떼어서 주니까 참 신기하게도 5천 명이 먹고 남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병이어 기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말씀은요 복음서 4복음서에 다 나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 번만 나와도 중요한데 2번, 3번, 4번 나오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그 14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이번에는 4천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난 거죠. 2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예수님이 이제 교훈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먹을 것이 없네. 먹을 거 가져오지 않았네. 그리고 먹는 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니 이게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며칠 전에 2번이나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다 먹고 그 은혜를 누렸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건드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그걸 다 보고 다 경험을 했는데도 우리 마음이 기억을 못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이게 바로 새 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할 때 우리들도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는구나. 우리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역사가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자존심을 세우면서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았어?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로 가버리게 되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저는 좀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일들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 여기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며칠 지나 또 몇 달 지나 몇 년 지나가지고 싹 잊어버리고 그냥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또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이 부모한테 막 쏟아붓고 막 이럴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좀 해놓으신 게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게 눈으로 보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이제 학습법을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옷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 15장 38절에 4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난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말을요 얼마나 많이 쓰시는지 몰라요. 왜요? 잘 잊어버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를 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어딘지 보세요. 은혜를 망각할 때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역으로 뭘 추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있구나. 그게 잊지 않도록 하나님 잊지 않도록 지금 눈으로 보고 기억하도록 옷에다가 옷수를 만들어 붙이라는 거예요. 청색으로.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게 눈에 잘 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에 술을 매다니면은 딴 사람들도 물어볼 거고 자기도 이제 늘 달고 다니면 애들도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왜 옷에다가 이걸 달고 다녀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건 이제 비주얼이죠. 우리 눈으로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그게 십자가거든요. 어디 가든지 십자가 보이잖아요. 예배당 가도 십자가가 있고 어디 가든 십자가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도록 마크 같은 거. 물론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안식일, 절기, 6월절이나 절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뭘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를 했어요. 여러분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가 무슨 휴일이 있습니까? 노예가 무슨 공휴일이 있어요? 노예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어요. 그냥 눌려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예가 자유하게 되었네요.
자유하게 되었는데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한 것이 마치 스스로 본래 붙어 있었던 것처럼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국의 노예요. 우리에게는 죄의 노예잖아요. 죄인에게 무슨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사 죄에서 풀어주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는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깨를 당당히 펴고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야,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된 건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이 안식일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6월절 같은 절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이 주일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을 주일로 확 바꿔놓으셨거든요. 바꿨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이 주일날이라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주일날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무슨 노는 날 비슷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날.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와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다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 우리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민족이 오늘도 존재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었나?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계 열방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된 거지. 우리가 6.25에서 어떻게 적화 통일이 안 되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지켜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날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주일인데 구약에는 이제 안식일이고 신약 시대에 이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아이고 오늘도 주일날이 왔네. 아이고 또 예배당 귀찮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잊기는 쉬운 존재인가.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한 세대만 지나면 은혜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망하는 거야. 근데 매 주일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마다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소중한 날이야. 이런 축복된 마음들이 오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아비에게 물으라 그래요. 반대로 자녀에게 가르치라.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32장 7절 제가 읽어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이제 두세대만 지나면 은혜를 잃어버린다 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요, 공부를 많이 해도요, 부모 세대나 어르신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머리로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한 그 지식을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요, 역사는 분명히 왜곡되고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르신 세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르신들을 존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망해가는 세대를 보게 되면 꼭 어르신들을 업신여기고 그냥 비하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게 어르신들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설명할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말하리로다. 시편에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에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이 그런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시편 78편인데 1절로 8절까지 그 앞부분만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역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 다음 세대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게 돼요. 근데 역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 그 부모나 어르신들에게 배우게 되면은 그 다음 세대는 지혜로워져서 그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실패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어리석은 세대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똑같은 역사의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들어라. 내 어르신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표시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런 날들,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에게 묻는 것,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망가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꾸 무시를 합니다. 그건 그거고요. 됐고요. 뭘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거니까 내가 잘났던 거지. 자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야기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부자가 한 일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가 몇 살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자니까 오래 살았겠죠? 80, 요즘으로 말하면 100술 이겼을지도 모르겠어요. 별 고생도 없이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좋은 일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구에게서 물어봐도 어떻게 살기를 바라요? 그러면 바로 이 부자처럼 살기를 바라죠. 다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거지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것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죽어 장사되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굉장한 장례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죽어 장례되네로 다 한마디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 장사된 다음에 이 부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고통 중에 뭘 보게 돼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간청을 하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겠습니다. 죽겠다는 거죠. 뭘 뜨거워 죽겠다는 거지요. 저 거지가 어떻게 좋은 데 갔는지는 모르지만 저 거지한테 말을 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입에다가 좀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뭐라고 해요? 기억하라 그래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주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여호와야. 내가 너를 종되었던 데 건졌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느 세대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기억하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사로, 부자 나사로에 비해서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을 때 또 그 말이 나옵니다. 기억하라. 그런데 이 기억은 돌이킬 수 없는 기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곳에서 기억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기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본성으로 말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사람이 좀 게을러요. 자꾸 은혜를 기억하는 일을 하려면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또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세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안 하려고 해요. 귀찮아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재미없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다른 일들이 많고 재밌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어렵습니다. 뭐 은혜야? 은혜는 내가 잘났는데 말이야. 내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건 못난 사람들이나 저 부족한 사람들이나 도움받는 거지. 나는 도움 안 받아도 되거든. 이러는 거거든요. 이건 대단히 교만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가 이 시대는요, 굉장히 은혜를 좀 망각하면서 학교에서도요, 옛날 우리가 배웠던 시대 같이 그렇게 배우질 않아요. 점점 교과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거나 생각하는 데 대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가 이제 6월달이 되었는데, 여러분 6월달은 나라 민족을 많이 생각하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 그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역사적인 어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왜 희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달이 6월달이잖아요. 참 좋은 달이에요. 이 6월달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달이에요. 잊지 말자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잊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도 또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감사하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많은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지만 동시에 우리 이웃들에게 이제 감사가 나타나는 거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교인들은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목사님은 또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모두가 다 서로 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왜? 하나님의 손길로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손길들에게도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불평과 원망은 설 자리가 없어 다 사라지고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이거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 다음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서 새 왕이 일어나면서 망각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까지 잊어버려지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세대에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렘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비록 하나님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또 만방에 증거하며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